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시편 147편 1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저가 내 밑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 명을 당해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제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시간에는 우리가 146편서부터 150편까지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그 시 모임 중에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시편 147편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본 시편을 비발디의 사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비단 자연의 조화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해서만이 아닙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능력과 또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약속드린 대로 본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147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잠시 함께 삼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 편의 이 한 시편 안에 세 개의 찬양이 있는데요. 첫째 찬양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둘째 찬양은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로부터 20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 데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본 시편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되고 그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 시편에 보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1절과 20절에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인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7절과 12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2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서로 다른 주제를, 즉 세 편의 찬양이 본 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 단락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단락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인은 세 단어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어떤 단어였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지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6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맨다라고 하는 네 동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그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까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부터 이후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둘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엎드러뜨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시인은 이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4절과 5절에 보면 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별들의 수를 세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좀 생뚱맞은 전개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신중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시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앞서 2절과 3절에서 말해주듯이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서 늘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던 이방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민족이 무슨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나 혹은 그들의 투쟁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회복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가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무궁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부터 센다고 해도 죽는 날까지 그 별의 수는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별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실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이밖에, 즉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그래요. 일제에 36년간 우리가 식민생활, 참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충분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지성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지금처럼 어엿한 국가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감사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비천해진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이요, 마음이 부서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다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면 다시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약탈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엎드러뜨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단락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할렐루야 곧 너희는 여호와께 찬양하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시인은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더 감정이 고양돼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는 것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이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 없는 찬송,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헌상은 도리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허전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자른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헌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단락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일일이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생존하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기 보면 하늘의 구름은 비를 만들고 비는 산의 풀을 자라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과 들의 이런 자란 열매로 짐승과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9절에 언급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들과 산에 있는 그 작은 들짐승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러한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미미하게 짝이 없는 짐승들이 여러분 풀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미새에게 여러분 이 까마귀 특징 아시죠? 까마귀는 자기 새끼를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까마귀 새끼를 말하는 것은 어미새에게 버림받은 까마귀 새끼, 그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런 작은 미물에게조차도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미물 같은 존재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지키지 아니하시겠냐는 반어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눈을 이 작은 미물 같은 들짐승에게까지 낮추어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입니다. 말의 힘이란 세상의 권력.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사력의 기초예요. 오늘 같으면 탱크고 그리고 전차예요. 말은 바로 군사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세계 여러분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그래서 군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군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산이 뭡니까? 바로 군사와 관련된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것이 군사력이에요. 말의 힘이란 세상의 힘, 권력,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단위는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신하는 건강함, 활력, 스스로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하고 강한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란 말이 있죠. 사람은 태생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에 깃들이고 권력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그 권력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추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자신을 만족해 할 것이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습니까? 권력화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권력, 내가 관심 있는 권력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을 쫓는 자뿐만 아니라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호의와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바로 인자하심, 은혜를 늘 바라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과신하여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심판하십니다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이하에 시인이 드리는 세 번째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앞서 언급한 두 번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마치 이스라엘과 시온이 직접 찬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시온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찬송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안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세요.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나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라는 표현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문빗장 아시죠? 문빗장. 예전에 성문을 닫을 때 사용하는 큰 막대기나 철제 같은 거, 이걸 딱 걸어놓으면 문이 잠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의 안전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건된 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 힘으로 자신의 집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를 싫어하고 요즘 같은 혐오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서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가 이토록 건재할 수 있으며 이토록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영적인 변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말살시키고 믿는 자를 도륙했던 그 강력한 세상의 권력과 힘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그 대상이었던 교회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싸웠습니까? 힘으로 그들을 대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평안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빗장을 거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성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회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평풍성한 것으로 만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게 하시며라고 하는 이 편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밀은 여러분 농사를 통해서 얻는 수확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곡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자연 환경과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외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섬김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한 아름다운 밀은 번영과 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좋은 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값진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난 자녀들과
또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작고 부족한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설 수 있으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 거듭난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성도들은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현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셋째는 교회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5절로 18절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묘사하는데 이것이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자연의 창조와 운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명하시고 붙들고 보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 속에서 그 보내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된 고로 인하여서 자연을 바라보면서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도 올바르게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거예요. 19절과 2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고 그 말씀에 따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민족과 이방인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만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 계시, 즉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그 자체를 봐서는 하나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자연이 어떤 의미고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교회를 위해서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와 성도만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지체로 있으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축복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하여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강단과 목회자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교회에 내가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크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한 들으며 또한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